시간, 오늘도 아쉽지만 우리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한탄과 감탄 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을 향한 반응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인간의 죄악 때문에 또 마음에 가진 그 악한 생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는 한탄과 감탄 사이에서 하나님의 한탄을 자아내는 사람인지 감탄을 자아내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의 모습을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떠한 모습으로 지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한탄을 자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탄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의 말씀이지만 오늘 조금 다른 각도로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이나 자신의 그 믿음의 수준에 대해서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 같긴 한데 과연 내가 잘 하고 있는지, 또 믿음과 신앙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믿음의 그 수준이나 신앙의 수준이 궁금할 때가 있으실 텐데,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믿음과 신앙의 수준을 판단하고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참여하는 그 횟수를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수준을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교회에 나와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느냐, 그 횟수를 통하여서 믿음의 수준, 신앙의 수준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것도 맞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의 믿음이나 신앙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홀로 있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누군가의 그 시선을 의식할 때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가장 솔직하고 가장 진솔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교회 학교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듣고 왔던 그러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렸고, 또 이후에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 장군에게 팔려서 그 집에 노예, 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요셉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든지, 다시 말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는 아들로 있었을 때에나 혹은 노예로 있었을 때에나 하나님은 요셉과 늘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말씀을 보면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입고 살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신임을 얻어서 노예였지만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 가지 문제,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며 동침하기를 청하니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셉에게 눈짓하였다, 윙크하였다는 것인데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었냐? 동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섬기는 그 주인의 아내가 어떠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요셉을 유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셉이 유혹을 당해도 문제이고 이것을 거절해도 문제인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과 주인 아내 모두가 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혹은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씀에서 보면 그 집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도 없었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서 이 부도덕적인 일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요셉과 보디발 장군의 아내 둘만의 비밀로 끝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이러한 유혹 가운데에서 취하였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39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니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한 주인을 섬기는 종으로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을 그 주인의 아내에게 말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시작에 요셉이 노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당신이 요구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기 때문에 그 죄를 나는 지을 수 없습니다. 보디발 아내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부적절한 관계이지만 이 관계에서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 있었기에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많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눈 한번 감고 그냥 그 유혹에 응해주면 되지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각 혹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요셉에겐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 모습과 내 선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 믿음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남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행동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에는 자신은 싫지만 그 좋지 않는 그 모습들은 다 감추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는 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와 반대로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남의 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너무 쉽게 달라지고 혹은 완전히 상반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의 모습을 봤는데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와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의 그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사람이 하는 그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여러 사람과 같이 있을 때와 홀로 있을 때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가식 혹은 외식이라는 말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남들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에 상반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것은 결국 진짜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어떠한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인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나 홀로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에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그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훌륭한 믿음과 신앙을 소유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와 홀로 있을 때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이라면 우리는 우리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홀로 있을 때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신앙의 수준과 믿음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홀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신앙, 좋은 믿음, 수준 높은 믿음과 신앙을 소유하기 원한다면 다른 무엇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선택하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그 순간에도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의식하여서 선한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을 세워서 더 성장하는 성숙한 믿음과 또 신앙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 쉽지 않고 나 홀로 있을 때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그 시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그 시간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더 거룩하게 세워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청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일주일 한 주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